오늘 말씀은 이런 내용이에요. 사울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기름 부음 받고 사울이 드디어 왕이 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1절부터 함께 볼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원래는요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죠.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으셨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오늘 성경의 문체를 보니까 그렇게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 기름 부음 받아 세워진 이야기를 더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1절을 통해서 우리가 관심 갖는 문장은 띄워주실까요? 바로 기름 부으사예요. 우리가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시작하면서 늘 여러분들을 예배로 부르며 초청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열정도, 우리의 열심도, 우리의 중심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주님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옵소서. 기름 붓는다는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실제로 당시에 왕을 세우거나 또 제사장을 세우거나 선지자를 세울 때에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올리브 기름을 부었어요. 근데 단순히 이것은 그냥 기름을 붓는다고 하는 뜻이 어떤 뜻이냐?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내가 기름 부음 받았다,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았다, 혹은 내가 어떤 임직자로, 내가 장로로 기름 부음 받았다, 내가 목사로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하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기름 붓는 자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잘 해석해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기름 붓는 자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누가 기름 붓습니까? 사무엘이. 누가 기름 부음 받습니까? 사울이. 그러면 누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울이 사무엘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사무엘이 기름 붓지만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사울은 사무엘의 지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을 통하여서 기름 부음 받는 하나님께 지도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이게 기름 부음입니다. 두 번째 뜻이 있어요. 두 번째 뜻은 바로 무엇이냐면 기름 부으면 기름 붓는 자에게 종이 되어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첫 번째는 통치의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두 번째는 무슨 뜻이냐면 자신의 신분, 나는 주님 앞에서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사울이 사무엘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사울은 누구의 종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초대 왕이 되었지만 이 나라는 네 마음대로 통치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의 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귀한 지혜를 얻어 이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려라 라고 하는 마음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고요. 손 들어보세요. 나 기름 부음 받았다. 손 들어보세요. 장로님들은 다 기름 부음 받았죠. 목사들도 기름 부음 받았죠. 아, 이 목사님과 장로님 기름 부음 받았구나, 우리는 아직 평신도니까 기름 부음 받지 않았구나.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았어요.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내가 성령님을 체험했어요. 그러면 나는 성령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는 두 가지 뜻이 있다고요. 나는 주님의 통치를 받는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무엘처럼 고백하셔야 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이런 뜻이 있어요. 그렇게 통치를 받고 주의 종이 된다고 하는 뜻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 내가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다고 하는 뜻이에요. 세상과 구별된다. 여러분, 그게 거룩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과거의 삶을 내가 청산하고 나는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내가 주님 앞에 소원하는 거예요. 이게 기름 부음 받는 거예요. 내가 신학생이 되고 내가 주님 앞에 귀한 사명자가 되고 내가 사역자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모든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혹시 천주교에서 신부들이 그들이 그 신부, 그걸 뭐라고 하는지는 모르겠네요. 한번 가르쳐 주시겠어요? 우리는 목사 안수 받는다고 하는데 그 신부들이 성체 받는다고 하나요? 아니, 그 성체는 그 저기 하는 건데, 먹는 건데, 그 신부들이 신부 되어지는 그 신부 안수식에 가보면요 조금 부러워요, 솔직히. 거기는 이렇게 예배당에서 안수식을 하지 않습니다. 주로 어디에서 하냐면요, 이런 체육관 같은 데서 해요. 그리고 신부가 되어지는 사람들이 그 강당에 쫙 섭니다. 그리고 안수식을 할 때 무릎 꿇어 두 손 모아 안수 받는 게 아니라 그 바닥에 십자가로 엎드립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결혼도 포기하고요, 자신의 재물도 포기하고요, 직위도 포기하고요. 신부들이 보면 이렇게 로만 카라라는 거 달고 있죠. 원래 사실 그거 감리교에서 시작된 거 아세요? 그거 나중에 또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려야겠지만, 많은 이들이 그 신부님들이 그 로만 카라를 다는데, 여러분 그게 뜻이 있대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 칼이래요, 칼. 나의 목에 칼을 찼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생명이 내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멋지죠? 그런 거 진짜 멋있는 건 멋있다고 이야기해야 해요. 그들의 삶은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 의미는 너무너무 귀중해요. 여러분,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 귀한 성직자로 기름 부음 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인격적인 귀한 만남이 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귀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과거의 삶에 대하여서 끊고 나는 새로운 위치로 진입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게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헌신하실 때 이 두 가지가 헌신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주님 앞에서 주님의 다스림과 주님의 통치를 받는 주의 종이외다. 나는 이제 언제나 주님 앞에 나옴으로 말미암아 예전에 살아갔던 그 삶을 청산하고 내가 주님 앞에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예배에 기름 부어주세요, 하나님 임재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주님 막 우리에게 오셔서 가슴 뜨겁게 해주시고 막 감동이 있게 하시고 눈물이 나게 해주시고, 단순히 이런 감정 싸움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을 우리의 삶의 선택의 싸움이요 태도의 싸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더욱더 순전하게 순종하는 자 되겠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나는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이게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하는 뜻이지요. 사울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러자 사울이 나 이제 왕 됐잖아, 나 기름 부음 받았잖아 하면서 어깨를 으쓱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다시 한번 세 가지를 통하여서 기름 부음 받음을 점검받습니다. 우리 학생들 마찬가지예요. 은혜 통하여서, 이번 수련회 통하여서 귀한 은혜 받으셨죠? 그리고 이번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헌신하는 귀한 마음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죠. 자, 나 이제 하나님 만났잖아, 나 이제 새롭게 살아갈 거야. 이거보다 중요한 것, 오늘 세 가지를 점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이제 기름 부음 받고 떠나가는 거예요. 세 가지 징조가 있을 것이다. 첫 번째,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자, 질문합니다. 라헬의 묘실이란 무엇일까요? 라헬이 안치되어져 있는 그 무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날 것인데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던 암나귀들을 찾은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들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내 아버지가 암나귀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두 사람을 만났는데 너희들이 찾던 그 암나귀들을 찾았단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매우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암나귀를 찾았어요. 어떻게 찾았어요? 이들이 애써서 수고해서 막 찾았어요? 아니에요. 찾아줬어요. 이들이 수고하지도 않고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암나귀가
찾아줬어요. 이걸 뭐라고 이야기해요?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만남의 장소가 어디예요? 라헬의 묘실입니다. 장소가 중요합니다. 잠깐 창세기로 이야기를 넘어가 볼게요. 라헬은 야곱이 참 사랑했던 아내였습니다. 야곱은요, 라헬을 참 사랑했고 그 라헬을 통하여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이 그 유명한 누구예요? 요셉입니다. 그리고 요셉 이후에 하나를 더 낳죠. 그게 바로 누구냐면 베냐민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겠어요? 초대 왕 사울이 어디 출신이에요? 베냐민 출신이에요. 근데 지금 이 베냐민 출신 사울이 어디에서 만나고 있어요? 라헬의 무덤에서 만나고 있어요. 이게 우연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35장 16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베델 곁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해요. 라헬이 둘째 베냐민을 낳는데 이 베냐민을 낳는데 이게 난산이었습니다. 굉장히 심하게 고생하면서 이 아이를 낳습니다. 근데 17절에 보니까 그가 난산할 즈음에 조금만 힘내세요. 주인님, 조금만 힘내세요. 이제 곧 있으면 낳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곧 있으면 아들 낳을 것 같습니다. 이 느낌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격려하면서 라헬에게 힘 좀 내세요, 힘 좀 내세요 그랬다고요. 그랬는데 18절에 너무 난산이다 보니 이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그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이름을 불렀다고요. 그래서 그 아버지는, 다시 말해서 야곱은 그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하는 말을 뭘로 바꿨느냐? 베냐민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름을 바꾸어 줬어요. 내내 고통에서 낳은 자식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라헬의 죽음은 굉장히 큰 선택이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예수님의 구속 사건과 닮아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닮아 있느냐? 산모를 살리겠다? 그럼 아이는 죽는 거예요. 아이를 살린다? 그러면 산모가 죽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라헬이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누구를 낳았어요? 베냐민을 낳았어요. 어렵사리 정말로 엄마의 목숨값으로 난 아이가 바로 베냐민이었어요. 베냐민 지파는 어떤 지파냐? 라헬의 목숨을 담보로 하여서 은혜 가운데 엄마 목숨 내놓고 산 지파가 베냐민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우리가 산 것처럼 베냐민은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냐민이 한 게 뭐가 있어요? 그냥 그 어머니가 그 아이를 선택해주고 죽었던 거고요. 여러분, 암나귀가 어떻게 찾아진 거예요? 은혜로 하나님 앞에 찾아진 거예요. 그러므로 사울, 너는 살아가면서 베냐민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라. 그것을 지금 어디서 다시 한번 리멤버 하는 거예요? 라헬의 묘실에서. 너가 기름 부음 받은 것은, 너가 선택받은 것은, 너가 하나님을 만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은혜를 두고 마음 가운데 두고 살아야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베냐민 이 지파가 사사기 이야기, 지금 우리가 사사기의 끝을 지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은혜로 태어난 베냐민 지파가 12지파 가운데 가장 악랄하게, 가장 추악하게 인간의 본연의 얼굴인 죄의 얼굴을 가지고서 그들이 만신창이로 살아가는 모습이 사사기에 기록되어지고 있어요. 지독한 인간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무너지는 장면이 전율스러울 만큼 정말로 추악한 모습이 그렇게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있었던 베냐민 지파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은 너무나도 아이러니한 거죠. 그러면 나는 베냐민 지파 포기합니다. 니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가지고도 사사시대를 그렇게 살았어? 그럼 너희들은 아닌 거예요. 다른 지파에서 골라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의 초이스 좀 보세요. 하나님이 어디에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골라냅니까? 포기하지 않고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을 뽑아낸다고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정,
또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또다시 한번 기대하시고 그렇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귀한 마음. 사울, 이거를 기억해라. 그렇게 사울을 세우시는 첫 번째 상징과 표징을 그렇게 주는 겁니다. 베냐민 묘실에서 너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냥 만났구나, 이 뜻이 아니라 그 의미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찾던 그 암나귀를 찾았단다. 찾았네. 아니, 그냥 찾은 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이냐? 은혜로 풀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첫 번째, 내가 어떻게 누구의 담보로 이 땅에 생존한 지파인 줄 아느냐, 이것을 기억한다면 너의 출발과 근거와 근원을 생각해라 라고 그렇게 그에게 점검시켰다면, 두 번째, 네가 하나님을 만났는가, 그럼 두 번째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3절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거기서 더 나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어디로 올라가는?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지라. 그런데 4절 보실까요?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2덩어리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3절 다시 한번 열어주시죠. 베델이라고 하는 장소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또 떠오르시죠? 베델 하면 무엇입니까?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서 집에서 쫓겨나서 첫날 밤 야영할 때에, 그것이 원래는 숫곳이었는데요, 그곳에서 정말로 지친 몸에서 잠을 자다가 그가 꿈을 꾸는데 벳엘, 베이트 엘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베이트라고 하는 것은요 집이라는 뜻이고요, 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벳엘, 이곳 숫곳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땅이요, 하나님과 맞닿은 사닥다리를 올려놓으며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구나. 과연 이곳에, 지난주 말씀 그대로 연결되는 거예요. 최선 목사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과연 이곳이 하나님께서 계셨던 베델이구나, 이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지금 베델에서 올라가는 그들에게 지금 두 사람이 떡덩이를 이 사울에게 주는데, 그냥 그거 가지세요,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지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또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듣고 한 사람은 포도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올라가는 이들은 지금 뭐 하는 사람들이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올라가는 이들인데, 이들이 사울에게 떡덩이를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똑같은 이야기가 두 번 패턴으로 반복되어져요. 앞에서 라헬의 묘실과 암나귀를 통해서 은혜를 설명한다면, 여기서는 두 번 베델과 이 떡덩이 두 가지를 통해서 똑같은 이야기 하나를 이야기하는데, 베델이 어떤 곳이었어요? 그냥 일반 땅인 줄 알았는데 일반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거룩한 땅이구나. 이곳이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과 내가 맞다. 사닥다리가 놓여져 있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곳이구나. 장소가 구별됐어요. 떡덩이를 사울에게 주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제사장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울, 너는 기름 부음 받은 뒤에 너의 신분과 자격은 바뀐 자다. 이것을 다시 한번 그에게 점검케 하시는 거죠. 새로운 사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라. 두 번째, 너는 이제 살아갈 새로운 사명이 있다. 이것을 점검해 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 또 하나의 증거가 있었습니다. 5절에서 6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들로 올라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이들이 악기들을 동원합니다.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큰 무리들이 찬양하며 집회하며, 선지자의 무리, 다시 말해서 선지자의 생도들인데, 하나님의 귀한 질서와 통치와 그리고 자기의 집 근처에서 선지 학교를 만들었던 것이 바로 사무엘이었는데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시대를 알아가면서 사람에 대해서 알고 배우는 선지자 학교가 세워졌는데, 그 무리들의 성령 충만함이 너에게도 함께 임하게 되어질
함께 경험하게 되어질 새로운 영적 체험이 있을 것이다. 이것으로서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을 너는 확신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선지자들의 무리 속에서, 은혜 받은 사람들의 무리 속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신비한 영적인 경험이 너에게 다시 한번 있을 것이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명령 한 가지가 더 있는 거예요. 그러니 너도 새 사람이 되어라. 앞에서 말한 기름 부음을 받다라고 하는 의미와 또 한 번 포개져 있는데요, 여러분, 착하게 살아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아가라, 이것이 아니라 기름 부음 받는다라는 건 통치와 과거의 삶을 끊어버리고 새로운 삶의 위치로 들어간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사울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구원시키고 그리고 섬겨야 될 왕으로서 추대되는 과정 가운데 있어요. 새 사람이 되라 라고 하는 것은요,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세상의 지식과 그리고 원리와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서 너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기름 부음 받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마지막입니다. 그에게 다음과 같은 마지막 미션이 있어요. 점검해라. 3가지. 다시 말해서 은혜를 점검해라. 무엇보다도 구별된 삶으로 점검해라. 너에게 새로운 사명이 주어진 것으로 점검해라 라고 한다면 이제 네가 지켜야 될 게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7절과 8절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징조가 너에게 임했지, 3가지의 징조가 너희에게 임했지, 그러면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라. 너에게 기회가 주어질 거야. 그럼 그 기회에 따라서 행하는데, 그 다음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8절,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네게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뭐 해라? 기다려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은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맛본 자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눈 뜨고 정신 차리면서 들어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네가 여기에서 행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너에게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뭐 해라는 거예요. 열심히 사역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너는 7일 동안 기다리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사명자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너는 먼저 기다리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다릴 줄 알아야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두려운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이러다가 내가 뒤처지는 거 아니야? 남들은 지금 뭔가를 지금 다 배우고 있는데, 남들은 다 준비하고 있는데 기다리라고 이것만큼 힘든 것이 없습니다. 이러다가 하나님의 계획이 다 망가지는 것은 아닐까?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선택하는 건 아닐까? 노심초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우리에게 너무나도 정확한 예시를 보여주는 사람,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다리라 하였습니다. 10년을 기다려도 하나님이 후사를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기다리다 지쳐서 나라도 손을 써야 되겠다 생각하고서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의 몸종을 취하여서 생산해낸 인물이 이스마엘 아니에요? 그리고 그 이스마엘을 통해서 얼마나 고통당합니까? 우리가 급하고 답답할 뿐이지 하나님의 타이밍은 절대로 실수한 법이 없으시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무 느려서 낭패를 보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니면 너무 조급해서 낭패를 보는 경우들이 많아요? 오히려 조급해서 낭패를 받는 경우들이 많지 않아요? 사울의 인생의 행로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은요, 사울 전부 모두 다 어떤 문제에서 넘어졌느냐? 이거 못했어요. 기다리지 못했어요. 제사장을 기다리지 못해서 제사장이 오기 전에 자기가 제사를 드리는 경우들이 있었고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여서 자신이 엉뚱한 짓을 하고요, 결국 다급함과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타이밍이 정점에 이를 때까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기다려야 하는 훈련이 있느냐. 여러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시편 1편에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아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 같이. 열매는요 어떻게 맺어지느냐, 철을 따라서 맺어지는 거예요. 맺어주세요 하면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좋은 열매라 할지라도 철을 따라, 철이 지나간 뒤에 그 때가 이를 때에 열매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기다릴 줄 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21 여성교회, 우리 신성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은 젊은 세대들인데요, 무엇보다도 기다림의 훈련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되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한나처럼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기를, 엎드려서 기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요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 기다리는 거예요. 2022년도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이제 뜨거운 7월과 8월을 우리가 맞이하고 보내고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지나온 세월들을 돌이켜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굉장히 우리를 만져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굉장히 세워주셨어요. 여러분들의 열정도, 여러분들의 그 사랑도 대단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다급하게 우리를 끌어가셨던 역사의 순간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다음 세대들을 세워갑니다. 오늘 광고 들으시면서 어떠셨어요? 우리 저녁에는 조금 더 솔직한 이야기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어디 설교하러 간다고요? 어디, 우리 목사님 양양 간다고 그랬는데 그 교회가 어디라고 그랬지? 물치감리교라고 그랬는데 장소가 물치감리교회예요. 어느 교회 가서 설교한다고 그랬어요? 세움교회. 세움교회는 우리 신성교회하고 굉장히 애매한 교회인 거 아시죠? 그 선택을 우리 두 목사가 하면서 사실 고민 많이 했다고요. 아직 제가 막 바깥을 돌아다니면서 외부 사역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아직은 우리 성도들을 더 다독거리고 우리 성도들을 양육하고 키우고 더 집중해야 될 때거든요. 지금 막 밖에 돌아다닐 때가 아닌데 갑자기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이야기하면서 이건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냥 아파하고 그냥 상처받고 그냥 그래 서운한 마음으로 그냥 이렇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인데 함께 돕고 함께 연합하고 함께 주님 앞에서 아름답게 서야지라고 하는 선한 뜻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청년의 수련회 강사로 많은 섭외들이 있었지만 다 제쳐놓고 그거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렇게만 끝나지 않고 얘들아 목사님 가서 청년 집회하는데 청년들 따라갈 사람 초청해서 20명 잡았어요. 어쩌면은 거기에 앉아있는 아이들보다 앞에서 서서 찬양하는 우리 아이들이 훨씬 더 많을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그곳에 가서 당신들은 앉아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공급받으시고 우리는 당신들을 섬기겠습니다. 찬양 준비할게요. 예배 세팅 다 해놓을게요. 예배 모든 준비들을 다 해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오셔서 은혜 받으세요. 그렇게 두 교회가 콜라보해서 우리가 귀한 집회들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청년 20명이 속초로 뛰어가서 거기서 우리가 1박 2일 동안 지내려고 하니까 이게 숙박비가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20명이 호텔 잡아서 혹은 숙소 잡아서 생활한다고 생각하면 이게 돈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다가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생각을 또 하나 했어요. 우리가 비전교회, 개척교회 한 달 월세를 내주면 어떨까? 우리가 하룻밤을 자지만 그렇게 한 달치의 월세를 걱정하지 않도록 우리가 섬기면 어떨까? 이 마음들을 우리가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조금 불편하지만 야 우리 교회 바닥에서 자자. 하지만 물어봤어요. 혹시 교회 바닥이 콘크리트예요? 아니면은 뭐 이런 타일이에요? 그랬더니 데코 타일로 깔렸대요. 아이 그러면 됐어요. 그러면 됐어요. 우리 숙소 안 잡고 그 비전교회 들어가서
가운데에다가 장의자 쫙 놓고 양쪽에다가, 이쪽은 청년들, 이쪽에는 남자 여자 이렇게 갈라놓고서 자고, 전도사는 가운데에 앉아서 불침번 서고 그렇게 우리가 자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리고요, 오늘 적당히 성도 여러분들에게 부담 2가지 드리겠습니다. 애들 땅바닥에서 자면은요 입 돌아갈 수 있으니 성도 여러분 20개 칡남만 사주세요. 마음에 감동되어진 대로 침낭 하나가 5만 원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감동되어지는 대로 여러분 침낭 하나만 사주세요. 그럼 그거 깔고 여러분들 우리가 야영할게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름 쓸게요. 한 번 쓰는 게 아니라 그거 이름 잘 적어놓고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선교 다닐 거거든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숙소 호텔은 없다. 우리의 잠자리는 비전교회다. 청년들 좋죠? 우린 그렇게 뒹굴 겁니다. 그렇게 바닥에다가 우리는 침낭 깔고 더우니까, 그리고 무릎 담요 하나 덮고서 그렇게 잘 테니 여러분 더도 말고 침낭 하나씩만 사주세요. 좋은 거 5만 원이면 산대요. 그렇게 20개만 우리 아이들 이름으로 하나씩 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시는데 거기 악기가 하나도 없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있는 악기 싹 다 실어 갈 거거든요. 차량 운행이 필요해요. 전도사하고 저하고 둘이 갈 겁니다. 이본영 전도사는 여기 지켜야 되고, 허성훈 전도사는 아직 면허증이 없으니 김찬석 전도사와 제가 운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우리 최정식 권사님이 차량 빌려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거기다 때려서 짐 쌓을 건데, 그렇게 주일날 밤에 양양에 데려다주고 차 부려놓고서 내려주실, 차 운전해 주실 분, 그리고 월요일 밤까지 집회하고서 넘어올 거거든요. 그때 또다시 한번 차로 이게 실어다 주실 분 신청해 주세요. 그렇게 저희를 함께 도와주시기 바래요. 청년들 아웃리치 나가는구나, 선교 나가는구나, 그냥 그렇게만 알지 말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주일 저녁,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점심은 속초시장 가서 닭강정 먹으려고요. 그리고 저녁 새끼 우리가 밥 먹을 텐데, 여러분 밑반찬 준비해 주셔서 혹시 아이들 밥 챙겨 주실 분들 계시면 함께 더도 말고 3분만 따라와 주세요. 그래서 아이들과 같이 집밥 먹이면서, 왜냐면은요 그 돈들을 다 모아서 그냥 밥 사 먹으면 간단하거든요. 목사님 뭘 그렇게 힘들게 하세요? 그러는데 아니요, 밥 한 끼라도 더 이렇게 모아서 개척교회 후원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 더도 말고 주부 10단들 더도 말고 3분만 붙여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식사 해결될 것 같습니다. 뭐예요? 처음에는 되게 말씀이 좋았는데 끝에 가서는 뭐 하라고 막 시키니까 부담스러우세요? 오늘 이 밤 더도 말고 열심히 기도해 주세요. 우리 찬양단 앞으로 초청하고, 기름 부음 받는 하나님의 귀한 삶 속에 하나님 일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청년들 기도로 밀겠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기도로 밀겠습니다. 최고로 밀어주시는 겁니다. 이것만큼 좋은 후원이 없습니다. 오늘 이 밤 뜨겁게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의 폭이 넓어져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 은혜 받게 해주세요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이 지역이, 이 나라가 하나님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기도할 겁니다. 블레싱, 우리가 축복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것입니다. 선포할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자녀의 자녀에게, 각 가정에게, 그 자녀의 자녀에게 하나님 복의 복을 주시고, 교회의 교회에 하나님 복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고, 하나님 신성이라고 하는 귀한 재단 하나님 이렇게 크게 만들어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모이게 하시고, 이렇게 재정 주셨는데 우리만 배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우리를 되게 하지 않게 하시고, 아름답게 흘려보내게 하시고, 우리를 더욱더 겸손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섬기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특별히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야성을 주세요. 편하게 사역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좀 고생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고생이 그들에게 도움이라면 우리는 기꺼이 고생하겠습니다. 이러한 야성이 있도록 도와주세요. 혹시 여러분 청년들 마음 가운데 귀한 감동이 있으면 여러분들의 용돈에서 침낭 사주세요. 옷 브랜드 좋은 옷 한 벌을 입어도 5만 원 이상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귀한 아름다운 성물을 위하여서 어른들한테 기대하지 말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렇게 헌신하며 여러분들 것을 준비해도 좋겠습니다. 하여튼 어떤 감동이, 어떤 마음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시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되게 하세요. 귀한 교회가 그곳에서도 아름다운 귀한 다음 세대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귀한 야성들을 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선교하는 교회로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그곳에 귀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말씀으로 다스린다 하였습니다. 이미 사무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바 하나님 귀한 말씀으로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고백하게 하시고 전과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귀한 사명을 알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자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짖고 이 시간 기도하며 자유롭게 돌아갈 텐데, 우리 청년들은, 우리 학생들은 제단으로 올라오셔서 무릎 꿇고 간절히 간구하며 이 시간 주여 앞에 뜨겁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He's for you. He's for